우리 함께 읽은 마태복음 9장 1절로 8절의 말씀으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제목이 아마 그 중에 짧은 주간입니다.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목이거든요. 제목이 이번에도 여러 개 바뀌었는데 사실은 청원이라고 제목을 잡았었는데 청원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예? 국민청원. 예, 그렇습니다. 예, 뭔가 부탁하고 소원을 아뢰는 거죠. 예, 기도 중에 아마 우리들의 기도의 대부분은 청원일 것 같습니다. 청원.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며 기도를 하셨을 텐데 그때의 기도는 무엇이 주였을까요? 예수님의 40일 금식 기도에 청원은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었을까요? 예, 아마도 대부분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청원은 아마도 작은 부분. 근데 우리들은 반대로 대부분이 청원의 기도일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설교의 제목이 청원인데 청원하면 잘 못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도로 바꿨고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마태가 가르쳐주는, 마태가 전해주는 예수님의 기도의 교훈입니다. 마태복음이 마태가 가르쳐주는 혹은 마태가 전해주는 예수님의 기도의 교훈입니다. 마태복음은 특별히 예수님의 설교가 특별히 길게 편집되어 있어요. 설교를 모아놨습니다. 모아놨어요. 5편의 긴 설교가 마태복음에 이렇게 구조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 마가나 누가복음서에는 그 예수님의 설교가 흩어져 있어요. 그것을 모아서 마치 한 편인 것처럼 그렇게 편집되어 있다, 모아져 있다. 성경을 편집했다고 하면 좀 하나님의 영감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영감 받아서 성경을 기록했다고 하는데 편집했다고 하면 인간의 어떤 요소가 또 많이 들어간 것이 아니냐라고 좀 거부감, 알레르기 반응이 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편집 그 과정도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믿고요. 누가복음 1장에 보시면, 누가복음 1장 1절로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많은 사람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누가도 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그러니까 이 데오빌로에게 누가가 이 편지를 쓰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여러 자료들을 참고해서 자기도 처음부터 자세히 살펴서 성경을, 이 책을, 누가복음을 쓰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가 이 대부분의 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은 자기가 기록할 때 이것이 성경이 될 줄로 알고 기록하는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후대에 이건 정말 하나님의 책이구나 라고 후대의 교회가 그것을 하나님의 책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성경이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의 5편의 긴 설교가 있는 것은 특별히 유대인을 위한 배려하는 마음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돼요. 유대인들은 소위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토라라고도 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에 대한 그런 이 마음의 생각의 틀이 있어요. 그래서 모세오경적 구조로 마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5편의 설교 끝에 보면 마치시고 마치심에 말씀을 마치시고 마치셨다라고 하는 설교 끝에
그런 종결어고 끝맺음을 맺는 그런 문학적인 그런 용어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5편의 설교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산상 수훈, 산상 보훈이라고 하는 겁니다. 보훈은 쉽죠. 무슨 뜻이에요? 보배로운 말씀, 보배로운 교훈, 보훈입니다. 수훈은 수훈감이다, 뭐 이런 거예요. 수훈은 숫자가 무슨 숫자면 드리울 숫자입니다. 베풀수라고 돼요. 베풀어 주신 말씀이 마치 나무 가지가 이렇게 버드나무 가지가 이렇게 늘어져 있는 말씀을 베풀어 주신 그런 거다. 어디에서? 산 위에서, 산상수훈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보면 이 산상수훈과 비슷한 말씀들의 묶음이 좀 있어요. 근데 거기는 예수님께서 평지에서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마태복음은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하면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이 산상수훈, 산상보훈, 예수님의 말씀이 많은데 그 중에 특별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이 말씀은 참 보배로운 말씀이다. 정말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 중에 귀한 말씀이다 해서 산상보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많은 학자들은,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또 다른 별명을 붙여놨어요. 마치 이것은 영국 의회 입헌 군주 제도를 세운 것이 마그나 카르타라고 하는 대헌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215년에 영국의 폭정, 왕들의 폭정에 대항해서 시민들의 운동이 폭력이 아니라 그것이 잘 첫 번째로 문서화된 것이 그게 대헌장이라고 하는 마그나 카르타라고 하는 거였어요. 영국 의회 시민 민주주의의 시작점, 아주 기준이 되는 것, 그래서 대헌장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산상순 5장, 6장, 7장을 우리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별명이 천국의 대헌장, 천국의 마그나 카르타라는 별명이 있는 것도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보훈이다. 그 중에 이 산상수훈 중에 5장, 6장, 7장 중에 꽃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정말 예수님의 귀한 참복, 팔복입니다. 진짜 복. 그래서 진복 팔단이라는 옛날 사람들은, 옛날 우리 할아버지 처음 기독교가 전래됐을 때 이것을 이름을 붙여놨어요. 너무나 귀한 말씀이다 해서 진짜 복, 진복 8개의 우리 그 동양에는 4단 7정 뭐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진복 8단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는 것이 팔복이에요. 5장 3절부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소위 8가지 복이 있습니다. 팔복을 또 어떤 사람들은 피아노 음계, 8음계에 비유를 합니다. 도레미파솔라시 도로 끝나죠. 그래서 팔복의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을 소유할 것이며, 천국이라는 단어가 첫 번째 복이에요. 8번째 복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을 소유할 것이며,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그래서 첫 번째 복도 천국을 소유한 자의 복이에요. 8번째 복도 천국을 소유하는 자의 복입니다. 그래서 8음계가 도로 시작해서 도로 끝나죠. 그래서 이것을 묶어주는 것이 뭐냐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요,
애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참으로 애통할 줄 아는 사람이, 애통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온유해져요. 이 팔복은 사실 하나하나 그 말씀을 묵상해 보면 8가지 복이 다 떨어져 있지 아니하고 사실은 하나,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나타나는, 천국의 걸 소유한 사람의 모습이 팔복입니다. 도레미파솔라시도는 미파가 반음이고 또 시도가 반음이에요. 3, 4, 7, 8이 반음입니다. 그래서 팔복 가만히 보면요, 가운데 4번째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예요. 근데 8번째 복도 그것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의 복입니다. 그래서 4와 8이 마치 도레미파가 반음이고 또 7, 8이 시도가 반음인 것처럼 중간에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유한 자의 삶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의가 있습니다. 의가. 그런데 이 팔복은요, 팔복은 그 팔복부터 시작해서 팔복부터 이게 정말 진복,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짜 복은 이 팔복이라는 거죠.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천국을 소유하는 자는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것이다. 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율법에 얽매이지 않으면서도 율법 그 이상의 삶을, 그래서 율법에 얽매여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이게 5장의 이야기예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을 너희가 율법에서 들었으나 옛사람으로부터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는 것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면서 살인의 문제, 간음의 문제, 헛맹세의 문제, 또 이웃 간의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5장입니다. 그런데 이 산상수훈을 가만히 보면요, 그 중심에 그 교훈, 산상수훈의 교훈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그게 기도가 있어요. 기도가 많은 부분, 많은 분량을 기도의 교훈으로 차 있다는 것입니다. 6장에 오면요, 5장 기본적인 천국 시민의 삶을 말씀하시고 6장 가시면 너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하지 말라. 5장의 아주 그 중심 중에 하나가 너희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의를 말씀하시는데, 6장에 오면 6장 1절에 너희 의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 예수님이 가장 싫어한 것 중에 하나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 그게 외식하는 자입니다. 그것이 외식은 밖에 나가서 식사하는 것이 아니라 식자가 장식하는 거예요. 겉을 꾸밉니다. 그게 외식이에요. 왜 겉을 꾸미냐면 속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이 더럽기 때문에, 속이 추하기 때문에, 속이 악하기 때문에 속 그대로 내보이면 부끄럽고 추하고 하니까 겉을 장식하는 거예요. 그게 외식입니다. 외식. 이 외식을 좀 우리 일상의 용어로, 우리의 용어로 바꾸면 그게 위선입니다. 거짓 위자죠. 선한 척하는 거예요. 선하지 않은데 선한 척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다 어디에 있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중에 3가지를 말씀하십니다. 6장에서 하나가 구제고, 그리고 기도고, 그리고 금식이에요. 구제,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지 마라.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회당에서 큰 어귀에서 나팔을 불면서 하지 말아라. 너희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신다.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고 그 은밀한 중에 보시고 너희에게 갚으시리라. 너희가 구제를 해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희가 기도를 해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금식을 해도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이게 그것의 교훈입니다. 우리 6장을 한번 봐보세요. 6장
6장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2절 그러므로 구제할 때, 5절 또 너희는 기도할 때, 7절 또 기도할 때. 기도할 때는 두 대목이 있어요. 5절에 너희는 기도할 때, 7절에 또 기도할 때, 16절 금식할 때. 세 가지라고 그랬어요. 구제, 기도, 금식. 그런데 기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해, 양도 많죠. 그리고 기도할 때도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도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어떻게 들으시냐면 은밀한 중에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은밀한,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은밀한 중에 들으시는 하나님. 이 은밀한 중에, 성경은 은밀한 중에 보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은밀한 중에 보시기 때문에 문제가 뭘까요? 기도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은밀한 중에 보시기 때문에 보시는지 안 보시는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듣고 계시나? 하나님 보고 계시나? 이 은밀한 중에, in secret, 하나님 비밀이 보십니다. 은밀한 중에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내 구제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라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가 굳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할 일도 없고, 내가 어떤 구제나 기도나 금식을 해도 확신을 가지고 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여기에 대해서 그 문제가 내가 그 보시는지 안 보시는지에 대한 믿음이 없으므로, 하나님 보시는지 안 보시는지 잘 알지 못함으로 우리가 제대로 하지 못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부실하게 하고, 대충하게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들으시는 분이시냐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은밀한 중에 들으시는 하나님. 또 하나 기도에 대한 교훈 중에 하나는 이런 것입니다. 7절, 6장 7절,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아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요, 기도의 교훈 중에 두 가지를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5절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다. 두 번째, 기도할 때는 하나님, 우리 기도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다. 자,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문제가 뭐라고요? 그분이 보시는지 안 보시는지 잘 모른다는 데가 문제가 있어요. 두 번째,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구하기 전에도 아시는 하나님, 그 문제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다 아셔. 우리의 필요를 다 아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다 아시지만, 구하기 전에 다 아시지만 마태가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 그래도 기도해라라는 거예요. 그래도 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바르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다 아시니까 건성으로 기도하라. 혹은 이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면서 말을 많이 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때를 쓰듯 또 구하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르게 기도해라. 온전하게 기도해라. 그게 9절 이하의 소위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라는 것이 9절부터 13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뜬금없이 14절, 15절은
지금 기도에 대한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 같이 하지 마라. 기도할 때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마라.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너희가 구하기 전에 다 아신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기도에 대해서 길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나서 뜬금없이 뜬금없다고 14절 15절 말씀은 용서에 대한 교훈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금식할 때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14절 15절이 좀 뜬금없이 다가옵니다. 용서의 교훈이에요. 이것과 기도의 말씀과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정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용납하셨다라고 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그 용서의 교훈과 이 기도의 정신이 이게 같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자, 구제, 기도, 금식이에요. 구제는 누구에게 하는 거죠? 사람들에게 하는 겁니다.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금식은 자기 자신에게 하는 거예요. 구제, 이웃들, 사람들에게, 기도, 하나님에게, 금식, 자기 자신에게. 근데 이 세 가지가 다 무엇의 통로가 되냐면 19절 이하에 있는 보물을 쌓는 방법이에요. 구제도 보물을 쌓는 방법입니다. 기도도 보물을 쌓는 방법이에요. 금식도 보물을 쌓는 방법입니다. 문제는 그 보물을 어디다 쌓느냐는 겁니다. 땅에 쌓느냐, 하늘에 쌓느냐는 겁니다. 구제도 땅에 쌓을 수 있어요. 기도도 땅에 쌓을 수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일이지만 어떤 분을 만나서 소개를 받아서 만나서 명함을 받았는데 그저께도 누굴 만났는데 목사님 명함 없으세요? 나 명함 없는데. 근데 그 목사님, 오래전 일이에요. 어떤 목사님을 만나서 소개를 인사를 하는데 명함을 주시더라고요. 세련되고 앞서가시는 분이죠. 명함 뒷면에 그냥 이력이 굉장히 많아요. 이력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40일 금식기도 3번. 또 거기 있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보는 순간 이분은 잘 만나면 안 되겠다. 예, 기도마저 내 의가 됩니다. 기도마저 자기 자랑이 돼요. 기도마저 자기 이력이 돼. 여러분, 금식도요. 금식도 땅에 쌓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금식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죠. 그런데도 그것마저 세상은 단식을 합니다. 정치적 단식을 해요. 정치가들이 혹은 어떤 노조 운동을 하는 사람이 단식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무엇인가 투쟁의 대상이 있어요. 근데 투쟁의 대상에 자기가 돌을 던지고 화염병을 던지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는 사람들의 극단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아주 무서운 방법 중에 하나죠. 효과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단식을 하는 겁니다. 정치적 단식을 하는 거죠. 그러면 금식은, 하나님 앞에 하는 금식은 하나님과 우리가 대결해서 하나님께 내 어떤 의지를 관철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협박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옥죄기 위해서 우리가 금식을 하는 것은 아니죠. 금식은 나와의 싸움입니다. 자기와의 싸움. 근데 그 금식마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외식의 수단이 되고 위선의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거룩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종교적 열심히 특심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방식이 된다고 하는, 예수님이 정말 경계하고 예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외식하는 자. 이 6장은 외식하는 자인데 그 외식하는 사람이 조금 더 발전하고 조금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면 7장에 나와 있는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로 발전하는 것이죠. 자, 보물을 쌓아놓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구제, 기도, 금식. 문제는 어디에 쌓느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땅에 쌓는 겁니다. 여기도 보물스럽게 보여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도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사람으로부터 힘이 더 생기면 그 사람을, 그 보물을 쌓는 것으로 그 사람을 조종을 합니다. 그래서 권력이 생겨요. 종교도 권력이 생깁니다. 종교 권력이 생겨요. 그래서 땅에 쌓는 것도 힘이 생겨요. 처음에는 그냥 칭찬 듣는 것,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것부터 시작하지만, 그 외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지만, 거짓 선지자에서 리더십, 악도 리더십이 있습니다. 선만 리더십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악도, 깡패도 힘이 있잖아요. 악도 리더십이 생겨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제, 기도, 금식이 다 보물을 쌓는 방법인데 문제는 어디에다 쌓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물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시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긴, 또 뜬금없는 말씀을 하세요. 왜 우리가 재물을 섬길까요? 좋으니까. 재물을 섬기게 되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동등한 용어를 쓰고 있어요. 재물을 섬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그러하지만 재물을 섬기는 것도 동기가 있습니다. 동기 중에 동기가 뭐냐? 물론 재물이 좋아서, 재물이 가지고 있는 힘, 금력, 머니도 파워가 있죠. 그 금력에 대한 탐욕과도 있지만 보다 더 근본적, 그래서 부자만, 재벌들만 탐심이 끄는 것이 아니라요, 가난한 사람도 여전히 재물을 섬깁니다. 물질이 없는 사람도 재물의 노예가 될 수가 있어요. 그 근본적인 동기가 어디 있냐면 염려에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라는 염려가, 이 염려가 재물을 섬기게 됩니다. 염려와 두려움이 그 염려와 두려움의 대상을 섬기게 돼요. 그 사탄이 우리에게 공격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겁을 주는 거예요. 마치 골리앗처럼. 또 하나의 방법이 뭐냐면 유혹하는 겁니다. 좋은 걸 보여주는 거예요.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라 하는 거죠. 사탄은 우리들에게 두 가지 방식으로 공격을 해요. 하나는 유혹하는 거고, 하나는 협박, 공갈, 우리를 위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 대신 뭐 하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것? 예, 그건 한마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기도하라는 겁니다. 염려를 그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그래서 이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의 교훈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기도가 있어요. 천국 백성의 삶이 있어요. 팔복으로 그려준 그 삶을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살아가려면 우리가 뭐가 있어야 되냐면, 물론 구제와 기도와 금식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양으로 따져도 기도가 제일 많고, 이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데 금식도 기도가 바탕이 돼야 되는 거죠. 구제도 기도가 바탕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므로 바로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그래서 쭉 내려와서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기도해라. 그러므로 34절 너희 내일 일을 위해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근데 기도는 뭘 하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너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다. 자, 기도의 교훈이 두 가지입니다. 기도할 때 6장 5절 6장 8절에 두 번 나온다고 했는데, 첫 번째 기도의 교훈,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다. 두 번째 교훈은 뭐예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다. 첫 번째 은밀한 중에 보시는 것의 문제는 하나님 우리를 보시는지 안 보시는지 자꾸만 잊어버려요. 안 보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가 옛날에 아유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마음이 없다는 거거든요. 무관심한, 하나님이 안 보신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안 보신다고 생각하니까 내 멋대로 행합니다. 안 보신다고 생각하니까 불신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보십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십니다. 아시니까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구하라. 그러니까 7장에 많은 부분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인,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구하라, 기도해라 라고 하는. 이 기도의 교훈이 산상순 5장 6장 7장의 중심이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그 교훈을 실제로 8장과 9장의 예수님의 행적, 마태복음은 설교 행적 이렇게 교차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10장이 또 긴 설교입니다. 5장 6장 7장이 설교고 10장이 설교인데 그 사이에 8장 9장이 예수님의 이야기, 행하신 행적의 이야기예요. 그 8장과 9장은 앞에 있는 교훈을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앞에 산상수훈에 많은 교훈이 있지만 교훈의 중심 중에 하나가 뭐라고 지금 계속 제가 길게 얘기했어요?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 근데 기도, 오늘 설교 제목을 기도라고 하지 않고 원래는 뭐라고 하려고 했다고요? 청원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청원. 그런데 기도로 바꿔놨어요. 제가 우리의 보통어의 언어, 우리 기독교 언어, 교회 언어로 기도로 바꿔놨는데, 청원이라고는 내용을 가지고 8장과 9장을 읽어보시면 다르게 들어옵니다. 8장과 9장은요 예수님의 기적을 모아놨어요. 설교를 모아놓듯이 마태는 마가나 누가에 흩어져 있던 기적들을 모아놨어요. 몇 개를 모아놨냐면 10개를 모아놨습니다. 이 벌써 10개라는 그 숫자가 좀 의도적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그럼 왜 이렇게 10개를 모았을까? 이것이면 충분하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10개도 3개 기적 사이에 또 이야기가 있고, 3개 기적 또 사이에 이야기가 있고,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7, 8, 9, 10도 가만히 보면 사실은 10개라고 했는데 10가지예요. 10가지. 마지막에 7, 8, 9, 10 4개잖아요. 요것도 7하고 8번은 이어져 있어요. 어떤 관원이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 딸이 죽었으니까 딸을 좀 고쳐 살려주십시오. 당신이 와서 손만 얹으면 살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래 내가 가마 하고 그 집으로 가는 중에 어떤 여인이 12해 동안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자락을 만져요. 그래서 병 고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가서 죽은 딸을 살리시는, 그래서 이 8번 9번은 붙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3개 기적, 3개 기적, 3개 기적 있고 사이에 두 이야기가 있는데 이 두 이야기도 다 같은 주제예요.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나를 따르라 라는 그 제자에 관계된 이야기로 사이를 집어넣어 놨어요. 그러니까 마태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쓴 것이 아니라 정체 28장을 굉장히 구조적으로 성경을 쓰고 있구나, 그리고 구조적으로 이것을 이야기를 전개해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의 여러 교훈 중에 아주 중요한 주제가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기도를 제가 다른 말로 뭐로 바꿨다고요? 청원. 청원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부탁을 하는 그 청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10개의 기적을 8장, 9장에 나와 있는 10개의 기적을 다시 한번 보시면 어떤 교훈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다루시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물론 거기에 많은 교훈들이 있지만 자, 8장 1절에 처음에 나오는 것은 8장 1절에 나병 환자, 문둥병자를 고치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는 자기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8장 2절에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자, 누가 청원하고 있어요? 나병 환자가 자기 스스로 셀프 청원을 하고 있어요. 자기 청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문제를. 자, 어떻게 하느냐?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두 가지예요. 주여 원하시면 누가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이. 근데 원하시는지 원하지 않는지는 알 수 없어요. 여기에 대한 확신은 없어요. 주여 원하신다면 뒤에 부분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실 수 있다. 누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앞부분은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의지에 대해서는 불확실해요. 그런데 뒷부분 하나님의 능력은 확신하고 있어요. 자, 기도에 청원하는 자의 바른 자세가 뭐냐? 하나님의 뜻을 강요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냥 자기 소원을 소원을 이야기하는 것 괜찮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여 믿습니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뭘 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압박을 합니다. 하나님을요, 자기 뜻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도록 하나님에게 그걸 요구를 하는 거예요.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른 자세는 뭐냐?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의 뜻을. 그래서 주여 원하시면 예수님이 그래서 그에게 손을 내밀어 그를 고치시며. 두 번째 기적이 5절 이하에 나오는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백부장은 로마 사람입니다. 100명 정도의 부하를 거느린 로마의 지휘관이에요. 그러니까 압박민족 있죠. 그런데 이 백부장이 그 갈릴리 나사렛의 그 청년, 자기가 지금 통치하고 있는 옛날 우리 일제시대 때 그 일본 헌병과 그 조선의 이 사람들, 백성들하고 생각해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하인, 중풍병 걸린 하인을 고쳐달라고 청원을 하는 거예요. 누가 청원을 해요? 백부장이. 병은 누가 걸렸어요? 하인이. 하인이 어떻게 했다 하는 얘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원은 누구 청원이냐면 타인에 의한 제3자의 청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청원을 들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막 어떤 예를 들면 아이가 병이 걸려서 기도하는데 잘 안 나요.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다.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 우리가 내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셨지. 이 병든 중풍병자 이 하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이 없는데 그 백부장의 청원을 듣고 역사는 그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하인은 고대의 노예제 사회에서의 노예의 가치는 어디 있냐면 쓸모, 가치가 어디 있냐면 내가 시켜먹는, 부려먹는 가치예요. 노동 가치입니다. 노동 가치. 그 중풍병자는 노동력을 상실했어요. 쓸모가 없습니다. 가치 상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그 노동력에 있지 않고 내 사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그 사람을 그 누가복음 7장에도 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것은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다 3번 다 나와요. 근데 조금씩 다른데
그 사람을 사랑했다고 그래요. 백부장이 로마인이 하인을, 백부장이 종을, 노예를 사랑해. 아주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청원을 해요. 부탁을 해요. 그러고서도 하는 얘기가, 그래 내가 가만 너희 그랬더니 또 얘기를 해. 아니 선생님, 당신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을, 내 지붕 밑에 under the my roof, 내 지붕 밑으로 들어온, 우리가 이 임금을 뭐라고 부르냐면 전하 이렇게 부릅니다. 근정전, 인정전, 명정전, 전이 집이에요. 임금이 사는 집. 그 집 밑에 있다는 거예요. 나는 집 밑에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집. 그래서 전하 혹은 무슨 각 해서 각하, 그 임금처럼 이 막 권세를 부렸던 대원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대원군은 전하, 각하 이렇게 부르긴, 임금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하파 이렇게 부릅니다. 자, 지금 이 백부장은요,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할 수 없고 말씀으로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깜짝 놀래요. 아니 이스라엘 중에 이런 사람이 있구나.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 그래서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면서 고쳐주세요. 타인의 청원이었습니다. 세 번째 기적이 14절에 나오는 거예요. 누구냐?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정들더라. 병자가 누구예요? 베드로의 장모입니다. 열병이 걸렸어요. 근데 여기에 베드로가 우리 장모님이 지금 병에 빨리 오십시오 이런 코멘트가 없습니다. 누구도 여기에 청혼을 했다고 하는 흔적이 없어요. 지금 조금 전에 백부장은요, 자기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치 못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그 열병을 걸린 장모를 보시고, 예수님이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십니다. 그 열병이 떠나고 그 여인은 예수님을 수종드려요. 아무 이야기가 없어요. 기도 청원을 했다, 예수님 고쳐달라고 막 그런 것도 없고, 병이 나은 다음에, 병이 나으면 여러분이 베드로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떨 것 같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우리 누구 병을 고쳐, 야 우리 집에 말이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막 소문이 막 나는 거야. 그러면 우리 소위 대통령보다 그 옆에 있는 핵관들이 난리잖아요. 조금만 그 주변에 측근들이 생기면 이 측근들이 목에 힘이 들어가죠. 우리는요, 이렇게 병 고침을 받으면 이 여인은 당장 그 다음 주에 교회 간증 집회를 다닐 겁니다. 그런데 이 장모는요, 아무 얘기도 없어요. 기도도 소리 없이, 아무도 마음에, 그리고 그 기도 이후의 응답에도 아무런 묵묵한 섬김이 있습니다. 말 없는 섬김, 조용한 기도, 묵묵한 따름. 이 두 줄밖에 없어요. 장모에 대한 이야기가, 세 번째 기적의 이야기가. 그런데 이 장모의 기도가 요란하지 않아요. 이미 하나님은요, 이 사람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1, 2, 3. 그래서 세 번째는요, 청원. 누가 청원했어요? 안 했어요. 노바디. 노바디 청원이에요. 무인 청원. 첫 번째는 자기 청원이에요. 두 번째는 타인 청원이에요. 세 번째는 무인 청원이에요. 아무도 청원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보고 고쳐주시는 거예요. 1, 2, 3 기적. 4번 네 번째 기적이, 예수님 막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제가요 이렇게 막 설교할 때 베드로가 오순절 이 성령이 강림한 다음에 설교했더니 3,000명이 있었던 거예요. 우린 30명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막 설교할 때 사람들이 몰려와, 무리들이 몰려와.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물 들어올 때 노져야 되겠죠. 근데 예수님이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예수님은 무리로부터 피하십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건너편에 가자고 하세요. 그럴 때 함께 있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아쉽죠. 아니 예수님 이렇게 사람이 올 때 이 사람들 우리가 잘 조직합시다. 이 사람들을 아니 좀 제자 훈련도 시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오히려 무리로부터 건너편으로 가자고 했어요. 베드로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만 입은 이만큼 나와 있는 거예요. 불평과 불만이 가득해요. 이미 마음속에 파동이 치고 있어요. 그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바다가 물살에 물결에 그냥 덮이게 됩니다. 24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니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때요 제자들이 어떻게 얘기해? 주님 우리를 좀 고쳐주세요. 주님 지금 뭐하고 계세요? 지금 입이 지금 이만큼 나와가지고 불평과 불만으로 예수님께 구원해 달라고 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 청원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의 제자들의 청원, 이 청원을 들은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꾸짖는다는 단어는 저 뒤에 있어요.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다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그 꾸짖었다는 단어 이미 이전에 주님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제자들을 꾸짖고 계세요. 물론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지만 자, 네 번째 청원 누구의 청원? 제자들의 청원. 그때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건너편에 갔어요. 가니까 그 지방이 가다라 지방이었습니다. 28절 다섯 번째 기적인데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가다라 지방에 가나다라에 나가 빠졌어요. 나 없는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두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은요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래서 29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소리를 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요. 맞죠? 하나님의 아들 맞아요. 진리입니다.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진 않았어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왜 우리를 괴롭히러 왔습니까? 때가 이르기 전에,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것도 알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알고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것도 알아요. 우리를 괴롭히러 여기 오셨나이까? 라고 얘기해. 그런데 보니까 돼지떼가 있어. 그래서 31절에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주소서. 귀신들이 뭐하고 있어요? 간구하고 있어요. 이 청원은 누구의 청원이에요? 귀신들의 청원. 자, 네 번째 청원은 누구의 청원? 아니, 네 번째 청원 바다를 막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제자들의 청원. 다섯 번째 청원은 귀신들의 청원. 그런데 제자들의 청원은 예수님은 뭐 했어요? 꾸짖었어요. 다섯 번째 이 귀신 들린 이 청원은 예수님이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셨어요? 들어주신 듯해요. 그 돼지떼로 들어가라 했는데 그 돼지떼가 어디로 들어가요? 바다로 들어가 몰사였다. 그러니까 그 귀신들의 청원을 들어주신 거예요? 안 들어주신 거예요? 돼지떼로 들어간 걸로 보면 들어주신 것 같은데 바다로까지 들어가서 다 몰살된 거 보면 귀신들은 돼지떼에 들어가서 살고 싶었는데 돼지떼가 죽어서 귀신들이 있을 곳이 없어졌죠. 그래서 네 번째 지금 청원이라는 주제로 기적을 지금 다시 보는 거예요. 네 번째 청원 누구의 청원? 제자들의 청원. 이 청원은 사실은 제자들의 입이 어떻게 됐다고요? 이만큼 나와서 불평과 불만 속에 마음의 풍랑이 일고 있는 그들이 풍랑을 맞아서 하나님 주님께 주여 구해달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하고 꾸짖고 있었다. 귀신들의 청원, 귀신들이 간구했는데 들어주신 것 같지만 귀신들의 소원대로 되지 않고 사실은 귀신들을 쫓아내버리시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여섯 번째 청원이 오늘 청원, 오늘 9장 1절에 있습니다. 내일 모레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실 거예요. 화요일 날. 자,
예수께서 9장 1절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 지금 많은 사람들에서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맞아서 나가 없는 가다라 지방에서 귀신 들린 것을 쫓아내시고 다시 배를 타고 돌아오시는 거예요. 이제 무리들이 흩어졌겠거니 하고 자기 본 동네로 왔어요. 이 본 동네가 어디예요? 본 동네? 예수님의 본 동네? 본 동네가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어디예요? 나사렛인데 공생애를 시작하신 나사렛은 산 동네예요. 거기서부터 해변가, 갈릴리 해변가에 가버나움으로 오셔요. 그래서 공생애의 본거지는 가버나움입니다. 공생애 3년 동안 가버나움을 거기를 기점으로 해서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베드로의 집이 있는 겁니다. 어부들이 거기 살았던 거죠. 자, 본 동네로 돌아왔다. 어디로 돌아왔다? 가버나움으로 돌아왔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2절인데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이 본문은 요것도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다 나와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간복음의 저자들이 이 사건을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다 기록하죠. 조금씩 첨가되기도 하고 조금씩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메고 오는데 마가복음에는 4사람이 메고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딱 4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저 단수가 아니에요.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그들입니다. 그들이니까 그들이,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께 이 사람을 고쳐달라, 물론 고쳐달라는 뜻으로 데리고 왔죠. 그렇지만 말로 청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말 없는 청원이에요. 누구의 청원이냐면 사람들의 청원입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저희 아버님, 어머님 돌아가셨을 때 관을 운구를 해야 돼요. 운구를 해야 되는데 사람이 많이 있어. 식구들도 있고 그렇지만 특별히 운구를 도와줄 사람들에게 부탁을 해서 4사람 혹은 6사람한테 부탁을 해서 너희들이 좀 이것 좀 들어다오라고 부탁을 해서 청년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마음은 누가 있냐면 내가 운구를 하고 싶어. 그렇지만 내가 안 하고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해서 운구를 했어요. 자, 지금 침상이 있습니다. 중풍병자, 자기 힘으로 한 발짝도 뛰지 못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마가복음에 딱 4명을 기록하고 있어요. 4사람이라고 했지만 사람들이 4사람에게 침대를, 그 침상을 메고, 그러니까 매게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사람의 의지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사람들의 의지가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 사람들은, 4사람은 하인이었을런지도 모르겠어요. 옛날에는요, 침상을 메고 가는 친구들, 중풍병자의 친구들, 그 4사람에게만 주목해 봤는데 아닌 것 같아요. 그 4사람을 침상을 메고 가게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청원이에요. 6번째 청원. 자, 4번째 청원이 누구의 청원이라고요? 제자들의 청원. 5번째 청원은 귀신들의 청원. 6번째 청원은 사람들의 청원이에요. 피플이에요. 피플. 사람들의 청원. 근데 이 사람들은 2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요, 그 중풍병자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중풍병자가 있는데 관심이 없어요. 뭐 앓든지 말든지 뭐 하면, 근데 중풍병자에 대한 마음이 있어요. 애틋함이 있고 막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어떻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 그런 중풍병자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2번째는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안타깝지만 아무것도 할 게 없어. 근데 보니까 예수님이 자꾸만 기적을 행하시고 저 갈릴리 어디로 가시더니 다시 왔어. 야, 기회다. 빨리 예수님께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가자. 그러니까 역사는 어디서 있냐면요, 사람에 대한 사랑, 하나님께 대한 믿음, 이게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침상채를 메고 갔는데 이 집이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셨던 예수님의 집이에요. 그래서 다른 데 보면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지붕을 뜯었다고 그래요. 지붕을 뜯으면 남의 집이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왜 뜯냐고. 야, 또 위험해. 야, 그러다가 이태원 사태 나는 거야. 지붕 무너져서 사람들이 깔려 죽으면 어떡하려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붕 밑에 예수님이 계시고 사람들이 빽빽하니까 들어갈 수 없어. 무리로 인하여 무리 때 사람들이 많아서 갈 수 없어 들어갈 수 없어서 지붕을 뚫고 침상채 내림에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여섯 번째 청원, 사람들의 청원입니다. 말이 없어요. 말 없는 청원인데 주님은 그들에게 역사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예, 작은 자야 안심하라. 누구에게?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세요. 사실은 누가 청원했어요? 사람들의 청원인데 예수님이 지금 작은 자야 중풍병자에게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청원의 내용이 있습니다. 청원은 바라는 거잖아요. 소원이 있어요. 이 청원, 사람들의 청원은 이 사람들이 뭘 지금 바라고 있어요? 낫기를. 그 사람들이 지금 당장 문제는 뭐예요? 병에 걸린 거, 그게 문제예요. 그들의 소원은 병이 낫는 겁니다.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지금 앓고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주님은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주님이 우리가 구하기 전에 기도의 교훈 두 번째, 첫 번째는 은밀한 중에 보신다. 두 번째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 우리가 바라는 바를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지금요, 내가 바라는 바는 사람들의 청원, 여섯 번째 청원, 사람들의 청원, 사람들이 바라는 바는 병 치료입니다. 치유예요. 그런데 주님은 죄 사함을 얘기하세요. 주님은 뭘 보고 있냐면 너의 진정한 문제가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원적인 문제는 너의 죄 문제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일상의 삶, 이 땅의 삶을 살아가기에 병은 큰 아픔입니다. 고통이에요. 그 문제를 가볍게 보시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뒤에 보면 그 병도 고쳐주시죠. 우리가 느끼는, 내가 감지하는, 내가 깨닫는, 내가 알고 있는 내 문제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괴로워, 내가 힘들어. 그것 때문에 내가 이 땅을 살아가기가 어렵고 짐스러운 것이 있어요. 그런데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이 보시는 우리의 진정한 문제. 그래서요, 우리들은 다 니드가 있어요. 욕구, 니드, 필요가 있는데 내가 느끼는 펠트 니드가 있습니다. 느끼고 있는, 감지하고 있는. 근데 진정한 리얼 니드가 있어요. 진정한 욕.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뭘 해결해 주시길 원하시냐면 그 진정한 문제, 리얼 니드를 그걸 해결해 주시길 원하는 거죠. 그것이 여섯 번째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사람의 그 속이 어떠한지. 그래서 그거를 보고요, 예수님의 소문이 막 나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오잖아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요, 누가복음 5장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루살렘에, 여기는 그냥 3절에 어떤 서기관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이 사람들이요, 에헴 하면서 예수님 왔다고 하니까 예수님 그 집 앞에 턱 밑에 그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있는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이 못 들어가서 지붕을 뚫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 서기관들,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이 율법 교사들이 왜 예수님 앞에 와 앉아 있었을까요? 저거 좀 이상한 거 가리키는 거 아니야? 저 이단 아니야? 우리 이 조선시대 유학자들이 사문난적이라고, 요즘 현대 시대라면 저거 빨갱이 아니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눈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왔지만 이 사람들은 감시자, 감독자의 시선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침상을 보고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아. 아니, 죄를 사해? 죄는 하나님만 사는데 지가 하나님이야? 예수님.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마음속으로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신성을 모독.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성이 있어요. 그게 신성이야. 우리는, 사람은 인성이 있죠. 인성. 우리는요, 인성은 모독해요?
인성을 파괴하죠. 우리의 인성을 깔아뭉갭니다. 사람의 인성을 해쳐요. 근데 하나님의 신성을 우리가 모독해요. 어떻게 모독하느냐? 신성을 모독하는 게, 물론 하나님을 욕할 수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인 척하는 것, 내가 사람을 신으로 높이는 것, 신격화하는 것, 이게 다 신성을 모독하는 거죠. 그 신성 모독한다고 속으로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그 속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라 가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라고 묻고 계시는데 답은 뭐냐? 어떤 것이 쉽냐? 둘 중에 하나, 이도와 낫으로 하나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라면,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면 병 고치는 건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능력을 행하는 건. 근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 많은 저 사람을, 죄덩어리인 우리를, 나를 용서해 주시는 것, 나를 용납해 주시는 것,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게 더 어려운 겁니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하시고서 예수님의 본 의도를 밝히십니다. 6절,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예수님의 의도는 어디 있어요? 너희가 누구냐? 감시자, 감독자 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그 중풍병자를 데려온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인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뭐가 있어요? 어떤 권능? 죄를 사는, 그 죄 사는 권능이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다고 그래요? 세상에서.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공간적으로 여깁니다. 우리가 시간적으로는 종말에 오기 전이에요. 우리가 주님께 가기 전에 인자가 죄 사하는 권세가 어디에서 있어요? 세상에 있어요. 세상을 떠나서 종말 이후에, 내가 죽으면 개인적인 종말이죠. 죽음 다음에는요, 죄 사하는 권세가 없어. 그때는 무슨 권세만 있냐면 심판의 권세가 있어요. 그때는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 죽기 전에 세상에서, 이 땅에서 죄 사함을 받아야 돼. 근데 이 권능이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병 고치는 것, 내가 너희들을 병 고쳤다, 그거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는 게 이 땅에서, 세상에서 죄 사함을 받아야 된다. 그 죄 사함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예수께, 인자에게 죄 사하는 권능이 있다는 것을, 그걸 알아야 된다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6번째 청원, 사람들의 청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가지고 나온 청원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시는 진정한 청원, 저들의 영혼의 문제, 죄사함의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6가지 기적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7, 8, 9은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떤 관점에서 이 기적을 봤냐면, 누가 청원을 했느냐, 그 청원을 예수님이 어떻게 받아들이셨느냐, 그 청원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예수님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청원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청원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청원, 말 없는 청원도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 속을 아십니다. 그래서 기도의 교훈 2가지입니다. 기도의 교훈,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고, 그 다음에 단어가 뭐냐면 갚으시리랍니다. 구제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신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누가 빚을 지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무자가 돼요. 우리가요, 사람에게 보이려 하지 않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보물을 쌓아두듯,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듯 구제하면, 그렇게 기도하면, 그렇게 금식하면 누가 채무자가 되느냐면 하나님이 채무자가 됩니다. 그래서 은밀한 중에 내가 봤어, 하나님이
보셨으니까, 은밀한 중에 보셨기 때문에 내가 리워드, 보상해 주시겠다, 갚아 주시겠다. 너희가 그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내가 갚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땅을 딛고 살아요. 그래서 땅만 보고 살기가 쉽습니다. 그 땅에 사람들만 보기 쉬워요. 땅에 쌓아두지 말고. 그래서 땅은요, 우리들에게 늘 염려를 줍니다. 나보다 조금 높은 사람이 있으면 부러워 죽겠어요. 나보다 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이 깔보아서 우습게 여깁니다. 우리는 늘 땅에서 살아요. 그런데 하늘을 보고 살아야 돼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래서 산상수훈에 계속해서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그래서 그분이 은밀한 중에 보시고 우리의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그분은 너희의 아버지다. 그래서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 생선을 줄 자가 어디 있느냐. 떡을 달라 할 때 돌을 줄 자가 어디 있고, 생선을 달라 할 때 뱀을 줄 자가 어디 있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곳으로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곳을 주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소원을 아뢰되 주여 원하시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며 겸손하게 베드로의 장모처럼 묵묵히 주님을 섬기고 묵묵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태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기도의 교훈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을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은밀한 중에 보고 갚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구하기 전에도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며 하늘의 보물을 쌓아놓는 지혜로운 사람, 참으로 선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